할렐루야. 오늘 성경론 강의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분들에게 이 말씀만 들이대면은요 빨리 거듭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을 가르쳐 주면은 자기가 이 육체일을 매일 행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이분들의 관념은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이걸 천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걸로 이 말씀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세례도 받고 11조도 드리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이 육체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럼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거듭나 버려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걸 바른 관념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 이걸 사용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이 말씀 때문에 떨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하지만 이 육체일들을 행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비춰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럼 나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일들을 남겨놓으심으로써 우리를 한 단계씩 올려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일만 바르게 알아가지고 육체의 일만 버리려고 노력하잖아요. 믿음이 빨리빨리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와가지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성적인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종교적인 죄, 우상숭배, 술수, 사회적인 죄,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개인적인 죄,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아니 성적인 죄에 안 걸릴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음행도 하고 더러운 것도 하고 또한 호색, 이 색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죄는 없어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탐심도 우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탐심하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종교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또 술수를 또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이러한 일들까지 우리 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사회적인 죄요. 원수 맺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자기 남편하고도 원수를 맺고 자기 자녀하고도 원수를 맺고 자기 부인하고도 원수를 맺는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를 맺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죄들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분을 낸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살면서 분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의분이라고 하면서도 나라에 대해 정치에 대해서 그냥 TV만 보면 뉴스만 보면은 열을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육체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래서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당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놀면서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당 짓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불리함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 친척 안에서도, 또한 직장 안에서도 서로 불리함이 일어나잖아요. 네 편, 내 편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 육체 일들이에요. 이단에 속해 있고 결국 투기하는 이런 마음, 시기 질투하고 결국 투기하는 것까지도 우리 안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결국 개인적인 죄로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해 가지고 세상과 짝하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벗돼 가지고 방탕하게 살고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매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 육체 일들을 내가 매일 저지르고 있구나, 이걸 알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육체 일들을 다 멸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7 족속을 완전히 멸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만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 일들을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다 멸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끝나요. 육체를 남겨놨기 때문에 육체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육체 일들이 여전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버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내 힘으로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안 되는구나. 그랬더니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육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관념이 없어요. 왜? 육체를 버리려는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구원 영생을 얻었는데 육체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 믿기 전 얘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일을 행한다고 우리가 무슨 지옥을 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냔 말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너희가 아무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일들 중에 행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한 것처럼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는 시작,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더라면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복까지는 얻었단 말이에요.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거듭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훈련, 그러다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를 자백하고 이런 실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다 뱃속에 있는 태신자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태줄을 통해서 다 공급을 받기 때문에 호흡할 필요도 없어요. 젖을 빨 필요도 없어요. 배변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태신자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기도를 안 해요. 말씀 묵상을 안 해요. 회개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생명은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차적인 하나님의 나라 아시죠?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영안의 영생을 얻음. 이게 2차적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그 다음은 뭐예요? 2차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영안의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영안에까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다음에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못 얻을까요? 이유가 뻔해요. 육체일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육체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게 거듭남인데 왜 거듭나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일들을 매일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회개조차도 안 해요. 왜? 죄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왜? 예전에는 아예 이런 관념도 없었거든요. 내가 분내는 게 무슨 회개거리가 되냔 말이에요. 시기하고 투기하는 게 무슨 회개거리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예 회개할 생각도 안 하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내가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가르치고 이걸 지키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봐요. 즉각적으로 알아요. 아니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이런 죄들을 짓고 있네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다음에 영의 구원과 영안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원리가 너무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남겨놓으시면서 여러분들로 육체를 보게 만들고 버리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걸 발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의 구원과 영안의 영생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원리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 방법대로 알려주면 바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차적인 하나님의 나라 시작.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혼안의 영생을 얻음. 지금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목회를 잘하는 분들 중에 분명히 거듭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은 저절로 되는 분들이요. 그럼 매일 주님 앞에 가서 자기의 그 죄를 자백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냔 말이에요. 육체일들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큰 목회를 하는데 분을 못 참아요. 그리고 시기 질투, 투기요. 그리고 이 육체일들,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 개인적인 죄는 매일 저지르고 있어요. 이 육체일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또 육체일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주님 내가 지금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 육체일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고 혼안의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요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서 육체의 일들만 버리려고 노력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 육체의 일들을 매일 행하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 개인적인 죄는 매일 짓고 있는데 짓고 있으면서도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만 계속 가르쳐주면 뭐예요? 금방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안단 말이에요. 다음 단계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차적인 하나님의 나라 시작.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몸 안의 영생을 얻음.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에
구원.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몸 안의 영생을 못 얻어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내주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믿음까지 못 들어가냔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육체일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육체일들을 행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걸 행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육체일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져야지 죄 사함을 없다 다음 단계의 구원과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제가 진작 알았으면 이것만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지난주에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성도들을 다 이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서야 눈이 열려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육체일들만 알고 이걸 버리려고 노력만 하면 즉시로 알아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뭐예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차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결국 이거예요. 5차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이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믿어진 분들이, 목사님, 난 하나님 앞에 지금 쓸 수 없는 너무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선 내 안에 이 육체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이미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받았기 때문에 완전해진 줄로 알았는데 하나하나를 따져봤더니 다 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이제 알았다고 회개를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칫하면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럴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남들은 거듭난 수준이 있는데 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왔단 말이에요. 4번의 허물을 벗은 최고의 애벌레란 말이에요. 아직 번데기도 안 된 거예요. 번데기를 통해서 이 애벌레의 형질이 물처럼 녹아지고 나비의 형상이 갖춰져야지 마지막으로 찍고 나와야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육체를 내가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겸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거를 본 거예요. 어느 분야만 내가 문둥병에 걸린 줄 알았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온 전체가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러면 낫는 거거든요. 어떤 부위만 문둥병이 걸리면 부정하다 그래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걸리면 이제 정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선지인들이 나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다.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 이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오면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 비추세요. 하나님이요. 그럼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감각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이것도 지각이 안 됐죠. 근데 이 믿음까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각들이 단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걸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견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마음을 얻었더니 이제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하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 갈 분들은 이런 훈련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왕이 될 분들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는 시작. 앞서 말한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는 노력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 결국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함.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마귀가 이걸 못 보게 만든 거예요. 누가 육체를 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육체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육체일들이 이렇게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 개인적인 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가르치지도 않는데요. 분명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왜? 들으면 괴로워하니까는요. 이 말씀을 들이대면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이거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린 목적이 거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통치하는 이 나라의 왕이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번 성령의 인격성입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 왜 성령님을 하나의 힘이나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1번 시작. 성령님의 사역은 무언가 신비스럽고 은밀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영향력으로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은혜와 열매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사들과 각종 능력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능력, 에너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슬퍼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모든 게 인격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격을 갖는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아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인격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거 싹 빼는 거예요. 은사만을 지금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은사만 받기 위해서 성령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십니까? 그럼 이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열매는 안 나오고 능력 나오죠.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귀신도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귀신도 방언을 줘요.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따진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요? 아니 무당은 병을 못 고쳐요. 아니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무당한테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능력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에너지로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인격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럼 성령님이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성령님이 결국 율법을 여러분으로 지키게 만들어주시는 그 역할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육체대로 사는 걸 성령님이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막아주시니까.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시작. 영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오해합니다. 같은 단어가 숨결 혹은 바람, 능력 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영이라고 하니까 영은 인격이 없는 거로. 아니 하나님도 영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각, 감정, 의지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영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기인격체로, 에너지로, 능력으로 안 해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도 인격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시작. 성령님의 상징들로 인해 성령님을 비인격적 존재로 오해합니다.
비둘기 모양으로 기름과 물과 불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형상으로 왔다 그러니까는 이게 인격으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비둘기 같은 형상, 또 기름으로도 얘기를 하고 물로도 표현을 하고 불로도 표현하니까는 아니 무슨 기름 안에 인격이 있고 물 안에 인격이 있고 불 안에 무슨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 안에 인격을 빼버려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시작. 성령님이 성부 및 성자와 함께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냥 능력 에너지로만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위일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란 말이에요. 5번 시작. 헬라의 영은 중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 힘셀프가 아닌 이셀프로 번역하는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힘셀프, 인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영을요, 성령님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격을 가졌다는 생각을 누가 해요? 능력만 받았다고 얘기죠. 아, 누구 성령 받았대. 야, 좋겠다. 능력 받았겠네. 귀신도 쫓고 이제 병도 고치고, 야, 저 사람은 좋겠네.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생각을 안 한다면, 저 사람 성령 받았대. 야, 그럼 인격이 변화되겠네. 성령의 인품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까 그게 나타나겠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이런 말을 해줘요? 아유, 축가에 성령 받았다면서 이제 능력 나타나겠네. 아이고, 이제 막 귀신도 쫓고 병도 다 고치겠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내 삶 자체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내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성품이 변화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격성의 증거 1번 시작. 중성 명사인 성령님을 남성 대명사 그로 지칭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분명히 남성 대명사 그로 칭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시작. 성령님을 성부 및 성자와 같이 동일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세 위격의 하나님 하나 안에 계신 세 분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 안에 계신 세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성령님도 동등하게 꼈잖아요. 근데 성령을 자꾸 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위일체를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또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일체가 되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원래부터 영이셨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원래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시기 전에는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영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는 몸을 가져야 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도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영, 성령도 영인데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구나. 뭘 통해서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권한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축도할 때도 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인격을 가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시작.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 성령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인격이 없다면은 성령님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데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시작. 성경은 성령께 인격적 속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이 인격적 속성이 있다는 것 다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님이 인격성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식은 뭐예요? 인격을 가진 존재만 지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진 거예요. 성령님도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안다는 게 뭐예요? 지식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지식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지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라는 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중에 뭐예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잖아요. 영분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식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권적 의지, 그분의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 주실지 주시지 않을 건지를 성령님이 선택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주권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나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나눠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아, 성령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이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이랬는데 기도했더니 뭐예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왜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영의 생각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감정적인 요소도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보고 막 슬퍼하는, 막 마음에서 긍휼이 나오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의 이 마음을, 이 감정을 여러분에게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요. 제가 버스 안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옆에 있는 형제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길래 몇 마디를 하는데요. 눈물을 막 그냥 펄펄 흘리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이게 왜 그래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그냥 막 쏟아져요. 그냥 뚝뚝 떨어져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감정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근심을 하시잖아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죄를 범하면, 육체를 행하면 성령님이 안에서 근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인데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제일 마음 상하는 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마귀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순종하잖아. 아유 목사님 나 마귀에게 순종한 적 없는데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한다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있다며, 짜증내고 있다며, 혈기내고 있다며, 이거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인데 이걸 몰라요. 왜? 가깝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인격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능력으로만 아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범죄할 때 그분이 슬퍼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분이 슬퍼하는 걸 아니까 이걸 또 느껴요. 내가요. 주님하고 가까워지고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성령님의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내가 슬프지? 왜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오지? 왜요? 성령님이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슬퍼하는 거군요. 그럼요. 마음이 아프죠. 그분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 소원을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에 대한 감동. 내가 좀 누구한테 뭐를 해줬으면 좋겠어. 누구한테 연락했으면 좋겠어. 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시작.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와 계셔서 성화와 거룩함을 촉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면은 여러분을 성화로 거룩함으로 인도를 해요. 야, 네가 지금 나랑 하나가 되는데 너 그렇게 말하면 되니? 너 그렇게 행동하면 되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령이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가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룩하지 않는 게 매일 드러나죠.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야 이건 거룩한 게 아닌데 내가 거룩한 자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걸 지각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이렇게 바르게 안다면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성령께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성령님이 성부 및 성자와 동일시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지금 인격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 시작. 성령께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언급됩니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적 속성들을 가지십니다. 지, 정, 의 뭐예요?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가까우면 성령님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여러분도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감정을 주고 무엇을 할 의지를 준단 말이에요. 감동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자,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몇 사람들이 이제 감동받은 분들이 해가지고 오토바이가 이제 몇 번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하느라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해라. 그래서 200만 원 마련해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요번에 또 미얀마에서 또 선교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분은 거기서 음악 학교를 크게 해요. 그래서 기숙사에다가 100명을 이제 미얀마 학생들 모아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 연주를 찬송가를 가지고 연주를 해요. 얼마나 이게 큰일이에요. 걔네들은 모르고 그냥 배우는 건데 찬송가로 이 연주법하고 다 가르쳐져가지고 그냥 뭐 모임 큰 행사에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악기들 또 중고를 구입하러 요번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는 엄두가 안 냈대요. 왜냐면은 중고 이게 더 급하니까. 근데 오토바이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동을 주셨죠. 거기다 300만 원을 보냈어요, 또. 그럼 요번에 한 500만 원 보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왜요? 감동을 주시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뭐 큰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사용을 해요. 미얀마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본도 있고 뭐 필리핀도 있고 또 짐바브웨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물을 판다. 그러면 그 수백만 원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그럼 교회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쓰면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물질을 더 준단 말이에요. 더 일을 안 하고. 왜요? 심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고자 해야지 하나님이 심을 씨앗도 주시고 여러분이 먹을 양식도 주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심고자 하는 자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면은 그래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시지 뭐 내가 하나? 그럼 움직이려고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준다는 거예요. 심으려고 했더니요. 근데 많은 사람 뭐예요? 심으려는 마음이 없죠. 아유, 형편을 따져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심으라고 지금 감동을 줬는데 이 감동이 오면 또 마귀도 역사를 한다는 내 형편을 보게 만들어. 아유, 나도 지금 어려운데 나중에 형편 풀리면 그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심을 양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을 씨앗을 주시네요. 그리고 심을 씨앗만 주면 나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먹을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원칙은 이거예요. 요 원리를 잘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번 시작. 인격적인 존재만이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을 행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통달하시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통달하시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인격성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격을 가졌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과 증언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배우냔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모르면 뭐예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야 성령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간구를 하시고 또한 주님이 증언을 해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알아야지 주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배워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시작. 비도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인도하시는 것과 허락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멘. 아니 이 일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물어보기에도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물어보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또 시키니까. 요번에 우리가 이제 자 선교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놓고 기도한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니까는 헌금을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안 해요. 왜요? 아유 기도하면 뻔하대요. 주님이 꼭 주관을 한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용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왜? 성령님이 기도하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알아요. 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지금 혈기나고 싶어요. 주님 부르면 뻔해요. 성령님이 바로 역사예요. 혈기내지 말라. 요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혈기를 내버리고 나중에 가서 아이고 주님 아까 내가 혈기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게 편한 거예요. 요런 약은 아주 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철이 들면은 바뀌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범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범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범사 무슨 일만 있어도 주님만 인정하면 주님이 나를 지도하시거든요. 인도하시거든요. 그게 부담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싫은 일을 시킬까 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인도 안 받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이제 다 알고, 야, 내가 참 어렸을 때는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렸을 때 일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렸을 때의 모습을 이제 좀 버리고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직무는 인격적 직무입니다. 시작. 성령은 보혜사라고 묘사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란 우리의 옆에 서서 도와주는 분을 말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대언자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이 성령님의 직무가 인격적인 직무라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인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성령님도 아무리 여러분 안에 오셨다고 해도 그분이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드릴 때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된단 말이에요. 또한 두드리기 전에도 뭐예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찾으면 돼요. 성령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기 해도 되거든요. 안 물어보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 그럼 우리를 지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가 여러분을 지도해도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목사보다 크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많은 지도와 인도를 그분이 해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안에 있는 성령님과도 친밀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많이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